하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성경 한 군데를 더 찾겠습니다. 민수기서 35장입니다. 민수기서 3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5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어려운 때, 혼란의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너무 예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리고 아주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대답에 만족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두 가지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고 다 아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다. 오늘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순환일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 속에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거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특별히 오늘은 좀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엄청 쉽게 합니다. 제 설교 어렵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들으시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섭리하신 손길을 잘 아시는, 그래서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첫 번째 손길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광야 가봤거든요. 40년은커녕 나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 안 해가면 한 이틀 정도만 있으면 거기서 죽습니다. 뜨겁죠. 먹을 거 없죠. 물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태양의 빛과 밤의 추위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루도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 한 번만 체험하면 평생 믿음 지키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수십만 번의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도 모세가 40일 시내산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그 우상과 그 문화에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죄를 보면서 결국은 남북왕국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실황의 고초가 되어 늑대가 사는 황무지로 바뀔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 엄청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수천만 번의 기적을 베풀어줬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거기 우상이 있고, 거기 그 아주 타락과 향락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보니까 그냥 거기 그대로 그냥 빠져갔다. 우리 옛 속담에 멀리 있는 사촌보다 옆에 있는 이웃이 더 가깝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촌이면 피를 나누는 진짜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관계 없어도 옆집에 살고 매일 보는 사람이 더 가깝다. 이게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 접하는 것에 약하다는 걸 우리 조상들도 알고 이 속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걸 보면 이게 정확한 거지.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이들이 보는 거에 약하구나, 보이는 것에 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는 스가랴, 그 미가 같은 선지자들에게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내가 나를 보내겠다 수없이 예언하게 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어떤 위대한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 사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나도 좀 보고 좀 우리도 믿게 해주세요.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뭐라? 내가 나와 오랫동안 있으면 이걸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나? 아버지를 보았거나. 네가 하나님을 이걸 앞에 놓고도 이걸 모르느냐? 얼마나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몰랐는데 누구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데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가 아는 건 하나님이 너를 영적 지혜를 주셔서 이걸 알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제대로 믿고 알면 천국 열쇠가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 믿으면 지옥을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근거, 믿음의 근거에 당당하게 서시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손길이 뭐냐? 두 번째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죽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밀어가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죠. 그런데 같은 사람을 죽여도 과실치사라는 게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요즘으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은 살인인데 그냥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살인하고는 죄의 값이 다르지요. 구약의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구약의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대로 복수를 하는 게 허락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에게 죽었다. 그러면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로 가서 원수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원수 갚을 만큼 죄를 진 게 아니고 실수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죄를 감해 주시려고 뭐를 정해 주셨냐면 도피성이라는 걸 정했어요. 성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 성에 그런 죄진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제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지금 복수자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여기 피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보호해 줍니다. 그 성에 만약에 들어가서 복수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피성법입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자, 여기 온 사람은 언제까지 이 성에 있어야 될까요? 복수자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복수자는 내가 죽인 사람의 자식이니까 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수자가 먼저 죽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이로 따져서 우선 확률상 예외도 들어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도피성에서 평생 갇혀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죄에 매여서 죄에 이끌려서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도피성에서 나가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하는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 오늘 본문 우리 민수기서 35장 제가 22절부터 28절까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2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네. 악의가 없이 악한 뜻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며 어떻게 언제 죽일까 그런 게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그렇죠? 네.
24절 회중이 친자와 피에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딱 하나인데 그게 왜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면 자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자기가 노력해서 회개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보게 대제사장이 죽었다네 알려주면 돼요. 그걸 듣고 그래요? 알아듣고 대제사장이 죽은 걸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저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죄에 매이고 죄에 끌리고 죄에 빠지고 죄 속에 살고 평생을 가도 거기서 건져 나올 방법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옛날 율법으로 일찍이 정해 놓으셨던 이 도피성법 그것을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장 히브리서 4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도피성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우리 죄사함 받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세상에 구세주라 그러면 와가지고 무슨 적국 다른 나라하고 로마를 싸워서 이기고 격파를 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게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죄인이 자유함을 얻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던 걸 그대로 활용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아까 도피성에 숨어있던 사람이 두 가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첫째는 누가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열심히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서 우리는 이제 도피성이라는 죄의 구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무슨 신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문 와가지고 이 사람 귀에 들려줘야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열심히 쑥개떡 만들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으면 이걸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그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도피성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내게 귀중한 게 되고 보혈이 보배 같은 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이런 새 삶을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걸 바로 알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부활절을 지났죠? 부활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부활절이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또 엄청난 손길과 섭리가 있어요. 제가 구약의 제사를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로. 근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에 가면 성전 마당에 제사장이 있어요. 마당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데 제가 이걸 사함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끌고 온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백한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이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수한 다음에 양을 잡습니다.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놔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기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에다가 놓고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게 이제 번제라고 하는 제사. 짐승을 잡아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러고 불에 태워드렸기 때문에 화제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했고 이제부터는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여럿 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또 같이 이제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아까 양의 목을 따서 놓았던 피 있죠? 그거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데가 성소입니다. 여기 안이 지성소입니다. 강단이. 그래서 지금은 터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걸 탁 터쳐가지고 터져 있는데 구약의 시대에 이게 터지지 않고 여기 휘장이 쳐 있어요. 얼마나 튼튼한지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질기게 짠 천으로다가 휘장을 쳐놨어요. 왜 쳐놨느냐? 이 휘장 여기까지는 제사장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한 사람만. 딱 한 사람. 두 사람도 안 돼. 딱 한 사람. 왜냐? 그러면 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 그냥 죽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벼락 맞아 죽어요. 그냥.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죽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죽느냐? 대제사장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소홀해서 자기를
제대로 성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답게 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저기서 죽으면 끊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사람만 다 죽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거를 알고 미리 제사를 여기 들어올 때는 가운, 대제사장이 입는 가운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봇 소매나 옷깃에다가 방울을 달아놔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만약에 쓰러져서 죽으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럼 죽은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끈을 이 밖으로 이렇게 늘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소리가 안 나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밖에서 밧줄로 끄집어내야 돼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아까 받은 피 그릇을 들고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이렇게 이런 제단인데 이 네 기퉁이에 소뿔처럼 이렇게 장식한 금으로 장식된 뿔이 4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아까 가져온 그 피를 손에 찍어서 4기퉁에 다 바르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제단에다 뿌리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끝이 아니에요. 뭐가 끝이냐? 그걸 뿌리고 살아서 지성소 밖으로 나와야 지금까지 한 제사가 완성이 돼서 죄사함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죽으면 제사장이 저기서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효. 자, 제가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1인 2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물도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제물도 되셨잖아요.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완결을 지으려면 제사를 완성해야 되겠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제사가 완결이 안 돼요. 죄사함이 완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을 시키심으로 지성소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그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대단해서 이게 부활절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성하시려는 훌륭한 뜻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저 천국까지 가는 영생의 축복까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하루 지키면 끝나잖아요. 서양이나 미국은 이스터라고 해서 부활절이 2주, 석주 막 축제가요. 막 보름, 막 20일 휴가고 막 굉장히 축제입니다. 왜요? 축제이고 하잖아요.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여러분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도피성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저를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완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셨는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입장이 곤란합니까? 하나님께 요만큼 무슨 손해가 갑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는 손톱만큼도 아무 영향이 안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걸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모든 죄사함을 완성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 아이들 손자들 데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둘째가 조금 엉뚱해요. 관이가 거울을 막 들여다보더니 그래요. 할아버지, 왜? 거울을 보니까요 제가 회개할 죄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10살짜리가 그래서 야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잘생긴 게 죄잖아요. 아이고 배꼽 잡고 웃었어요. 온 식구가 아주 손뼉을 치고 웃었어요. 왜? 제가 우리 자기 손자 안 예쁜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한우간이 서이가 제일 이뻐. 난 제일 잘생겼어. 너 저 사랑. 그러니까 이놈이 사랑받으니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위트로다가 얘기를 응답하죠.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알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막 느껴지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받은 자답게 힘차게 살아가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나고 놀라운 그 손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은 몰랐는데 베드로는 알았더니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믿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을 받았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죄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 속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사. 주여 우리들이 날마다 이 기쁜 소식을 대제사장이 죽은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거 믿고 그 나아가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 영생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모습을 풍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간 남은 반주간 당신의 종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갈 때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직도 코로나 위험으로 정말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굳게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 만나 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만주도 잘 지나고 주님 전에 돌아와 다음 주일날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또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간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